질문이 날카로웠죠 이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하다. 네, 그러니까 대대로 아주 그냥 아니 그 개인정보 뭐 네. 그런 거 법이 없었으면 아니 그 너무하네 그죠? 네, 개망신을 시키는 거죠. 네. 얘기는 그래서 우리 송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얘기를 에스라 네. 느헤미야의 그런 아주 배타적인 태도, 입장을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성사학당 시즌 3에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학당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송민원 교수님을 모시고 구약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원 교수님 계속 이어가는 주제는 성경을 수직적으로만 읽지 말고 수평적으로도 읽자, 그런 얘기인데 오늘 네. 그 얘기 이어지는 겁니까? 네. 지난번에 얘기했던 바빌론 포로 이야기의 연장선으로 에즈라 느헤미야를 좀 중심으로 얘기를 하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소위 포로 이후 그렇죠. 제2성전기 그렇죠. 얘기네요. 그렇죠. 제2성전을 짓는 과정 이야기가 네. 되겠네요. 네. 근데 오늘 그 얘기를 하려면 조금 에스라 느헤미야 같으면 성경을 많이 읽는 분은 조금 알 수도 있는데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성경 앞에 읽어가다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가면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잘 모르고 막 이상한 왕 이름 나오고 막. 에스라하고 에스하고 헷갈리고 그래요. 그쵸, 에스더하고 그래서, 헷갈리고. 나도 에스라 한다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그 생각했는데 그거 에스더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그 정도니까. 네. 그래서 조금 에스라 느헤미야를 포함한 배경이 되는 그 제2성전기 초기를 좀 설명해 주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얘기를? 그렇게 하죠. 네. 일단은 우선 에스더는 여자고요. 네, 제 아내 이름이기도 하고. 절대 안 헷갈리겠네. 그러니까. 네, 에스라는 네. 남자 이름입니다.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 시기를 거치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얘기하면서 바빌론 제국은 굉장히 억압적이고 폭력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제외한 타자를 다 무시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이제 이런 방식을 취했는데 바벨론은 그렇죠. 바벨로니아 제국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역사가 오래가지 못했고 한 50년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그 옆 동네였던 원래 고대근동에서 주변 약간 변두리였던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부상을 네, 했어요. 그렇죠. 다시 일어나면서 고대근동 전역을 다 장악을 하는데 바빌로니아와는 또 정반대의 어떤 정책을 사용을 하죠. 타산지석을 삼았구만. 그렇죠. 한편으로는 바빌론도 사실 외진 지역이었는데 고대근동 전체로 봐서는 이 페르시아는 더 외진데요. 그 훨씬 더 넓은 지역을 다 다스리기 때문에 그것을 폭력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려면 다 일일이 다 가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화 정책을 사용을 하는 거죠. 가서 너희들 우리의 그 종주권을 인정하는 조건 하에서 그죠? 조공을 바치고 우리 말 잘 듣고 그러면 가서 너희들 신을 섬기고 너희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 안에서 잘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정책이 웃긴 거죠. 사실은 인구를 싹 퍼가지고 온다는 게 그렇죠. 말이 돼요. 네, 그게.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마치 그냥 주변 국가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하나로 것 완전 자체가. 통합을 시키려고 그런 거고. 네. 예. 너도 나가 아니라 너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차이인데 그래 너도 우리 편이고 너도 우리 거고 이러하고 다르게 너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폭력적이죠. 그게 바빌론에서 출발하는 유일신론의 폭력성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일신론은 바벨론에서 출발했다고 봅니까? 예, 유일신론의 출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설도 있고요. 저는 오히려 성경의 그 유일신론은 바벨로니아의
영향을 받았다. 예, 보다 더 가깝다. 예.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영향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저항일 수도 예. 있고요. 그래서 예,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기독교는 유일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구약 안에서 보면 유일신이 확립되는 것은 긴 시간을 가지고 그렇죠. 오랫동안 그렇죠. 단계를 가지고 네, 네. 뭐 오늘 그 주제는 아닙니다만 네, 해서 구약의 말기에 유일신론이 확립이 돼 간다 이렇게 보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제2성전 시기에 그렇죠. 우리 함께 공부했던 학교의 테드 히벌트 교수님은 구약의 순수한 유일신론은 없다.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저는 그건 너무 과한 발언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제 후대로 갈수록 그 유일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부각되고 강조되고 그 언어나 표현들이 더 선명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유일신론은 모노테이즘, 그렇죠. 다른 신의 존재를 그렇죠. 전혀 인정하지 않는 네. 거고 그 앞에 단계가 헤노테이즘. 헤노테이즘이라고 네. 하죠.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있지만 나와 내 집은 그렇죠.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은 이 신이고 이 신과 우리가 계약을 맺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뭐 다른 지역에는 모르겠지만 우리한테는 최고의 신이다.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걸로 바뀌는 과정에 바벨론 영향이 좀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 바빌론이 세상에는 마르둑밖에 없다라고 네. 얘기했던 그런 부분과 그런 부분에 영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아니야 마르둑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일 수 있죠. 그죠. 바벨론에서 지금 페르시아로 떠나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의 이제 고레스 왕 예. 사이러스 고레스 왕이 이제 그래 너희들 가서 너희들의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이렇게 유화 정책을 사용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에서 떠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으로 다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기원전 515년. 네 아마 대략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약 587년을 포로기 시작으로 본다면 515년 해방으로 본다면 그 사이가 둘 다 선수가 잘 안 되죠. 대략 50년 대략 그 정도의 네. 포로기를 거치고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해방을 맞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무너진 자리에 이제 다시 공동체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 이게 뭐 단순히 하나의 나라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세우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을 해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때 그 단계는 국가의 재건의 단계가 아니라 예루살렘 도성의 재건이죠.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물론 민족적 정체성은 있지만 국가 재건의 정체성이 아니라 종교 재건의 신앙 재건. 네. 여기에. 사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다시 나라로서의 중심을 잡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과정.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야훼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세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질 때 우리 바빌론 포로 시기에 여러 선지자들이 던졌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였어? 근데 그것도 굉장히 사변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질문을 던졌다 이러고 넘어가지만 실제로 거기서 지금 5, 60년을 살았는데 그럼 애 넣고 자리 잡고 다 살았는데 네. 다시 예루살렘 폐허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한다고 돌아온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그렇겠죠? 신앙도 신앙이지만 그렇죠. 사실 뭐 몇 명이 남고 몇 명이 돌아왔냐 이런 건 사실 잘 몰라요. 그런 거에 대한 연구들이 있기는 한데 그 연구들이 사실은 이렇게 정확한 자료들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바빌론 지역에 살았던 사람 중에 이름이 여호와 야훼 이름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뭐 이런 걸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근데 성경에 그 이름 거예요. 좀 나오는데 그래도 네. 그거는 별로 성경 자료를 제외하고요. 성경 바빌론 자료 포로에 제외.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갔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착을 했고 이런 건 사실은 정확히는 잘 몰라요. 네, 그리고 그 중에 또 몇 퍼센트가 다시 원래 땅으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했는지 뭐 그 안에서 5, 60년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 긴 역사에서는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인생에서는 뭐 거기 살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요. 이세들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예루살렘 도성이 회복되고 그 도시 기능을 찾아갈 정도의 숫자가 돌아왔다고 봐야지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건 네. 적은 수로는 될 수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돌아왔다고 성경에 에스라의 이제 그 돌아온 사람들의
리더들 이름들과 그다음에 몇 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적지 않은 수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나라를 세울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민족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세우기 위해서 바빌론 포로라고 하는 이런 끔찍한 사건을 도대체 왜 겪었느냐. 그리고 우리가 새로 다시 건설할 때 있어서 그럼 무엇을 주의해야 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예. 거기에 이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이 갑니다. 에스라는 누구고 느헤미야는 누구고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 역할을 한 그렇죠. 거죠. 에스라 귀한 공동체에.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에스라는 이게 사실 뭐 종교하고 정치를 분리하는 건 이 시대에 큰 의미는 없긴 하지만 에스라는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은 제사장이고 율법 학자. 우리는 학자 에스라. 네, 이렇게 네 그렇죠. 스콜라죠. 예. 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따지면 레버런 닥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종교 지도자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에스라를 느헤미야에 그렇죠. 비해서는. 네.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이제 그 왕의 밑에서 시중을 들던 일종의 고위공직자 같은 사람인데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 명을 받고 가서 그 일을 하죠. 네. 느헤미야는 본인이 뭐 느헤미야가 올리는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들은 별로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행정적 그렇죠. 지도자로. 네,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근데 성경 그냥 읽는 사람들은 느헤미야 직업이 술 따르는 사람이라고 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그게 좀 오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술 따르는 사람이 그 고위공직자였구나, 그죠? 그렇죠. 되게 높은 그 왕의 수를 아무나 따를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 독을 탈 수도 있고 왕의 목숨이 항상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죠? 김이상궁이라고 하죠. 김이상궁 그 이상이었겠지. 그 이상이었을 것 같아. 그 직업에 대해서도 좀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받고 근데 느헤미야의 시작 자체도 참 멋있어요. 느헤미야. 네, 느헤미야의 시작 자체. 느헤미야가 자기 이 나라를 이제 그 해방이 되었는데 그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고향 소식을 들은 게 느헤미야가 정말 너무나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극적이죠. 예, 극적이야. 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비전을 받고 사명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러 이제 그 사명을 받고 갑니다. 이제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나씩 뭐 군사적인 것들, 왜냐하면 건물을 짓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힘을 쏟고 나면 그러면 이제 또 그 외세라 밖에 또 외세에서 또 침입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방어도 보내야 되고. 그래가지고 한 손으로는 이제 건축을 할 수 있는 그 기구를 들고 한 손에는 또 방어를 할 수 있는 그걸 들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조직하고 하는 역할들을 느헤미야가 하고요. 이 느헤미야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 8장. 네, 느헤미야 8장이 바로 성벽을 완성하고 드리는 첫 번째 예배 되겠죠. 네, 그때 이제 학자 에스라를 제사장이자 율법학자인 에스라를 앞에 딱 세워서 거기에 본인은 또 빠져 있어요. 맞아. 네, 그렇죠. 그 면도 좀 주목해 볼 만하네, 그죠? 그러니까 약간은 요즘 하지만 에스라는 뭐 목사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고 느헤미야는 장로님쯤 되려나? 그렇게. 네.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생각 안 해봤는데. 느헤미야가 하는 일은 뭐냐면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먹이는 일을 합니다. 장로님들은 많이 잘 먹이는. 집에 갈 때 먹을 거 갖고 집으로 흩어지잖아요. 그 예배 드린 다음에. 자기가 자기 돈 내 가지고 사람들을 다 먹여요. 네, 그런 식으로 느헤미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말씀 사역에 있어서는 이제 에스라한테 딱 에스라가 정면에 나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아주 멋진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도 이제 핵심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겪었으며 이제 다시 새로운 공동체를 설립할 때 있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냐를 할 때 이 에스라 6장 그다음에 또 느헤미야에서도 계속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면서
다시 이제 옛날에 했던 이제 그런 이제 다시 지키고 절기들을 신앙을 회복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이제 에스라 6장 21절인데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원래 그 지역에 이제 살던 계속 예루살렘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미 이제 여러 이방 사람들이 있는 거죠. 들어왔죠. 주변 국가 그렇죠. 주변에서. 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지도자가 없으니까요, 그죠? 나라가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구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방 것과 섞이지 않은 것이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바빌론 포로를 겪고 와서 그 이전의 원인이기도 하고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순수한 여호와 신앙, 야훼 신앙을 다시 되찾는 것이 이 나라를 성성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은 그 이방 사람들과의 변별점. 나와 너를 분명하게 구별짓고 나하고 네가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하시겠지만 그걸 에스라 종교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에스라 느헤미야의 뭐 종교개혁, 에스라의 종교개혁,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원래 그 사실 한문서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둘 다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같아요. 9장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에스라 9장 1절 3절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 아유 상당히 네. 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까지 언급을 하네, 그죠? 네. 근데 거기 사실은 그 근처에 거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핵심적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지금 뭐 아시리아는 뭐 없어서 그렇지만 바빌로니아 같은 이제 언급이 안 돼 있고요, 그죠? 네. 이집트하고 그 가나안 지역은 상당히 그나마 가까워요? 긴밀한 거리, 긴밀한 그 관계들을 형성해 왔고요. 그렇구나. 예. 네. 자, 그래서 가증한 일이 뭐냐? 네. 이 성경에서 가증한 일 하면 무조건 동성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우상숭배. 그렇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이 뭐 끔찍한 일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바로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는데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네, 거기까지죠. 그러니까 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이방 민족의 여자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혼혈, 그죠? 피가 섞이는 일이 발생했다. 이게 가장 끔찍한 일이고 거기에 누가 최우선으로 그걸 많이 했냐 하면은 바로 소위 말하는 지도자들. 성경에서는 방백과 고관들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때 얘기하는 방백과 고관들은 돌아온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남아있던 사람들일까요? 남아있는 사람들일 가능성도 있네요. 질문이 날카로웠죠 이게. 네, 그렇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에스라가 듣고 아니 정말 이방 민족들과 섞이는 것이 어디 이렇게 뭐 밑에 있는 서민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리더들이 먼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니. 근데 사실은 뭐 이방 민족하고 그렇게 결혼으로 혈연 맺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지도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더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듣고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다 뜯으며 기가 막혀 정말 어떻게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라고.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방 백성들과 이방 민족들과 섞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결책,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네, 그렇죠. 완전히 따로 살란 얘기네. 그렇죠. 섞이지 마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땅을 너희 자손에게 물려주고 영원할까. 순수한 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의 기도문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잘못해서 하나님 너무 잘못해서 우리가 이 지금 이러한 바빌론 포로라는 끔찍한 형벌을 당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은 만큼 우리에게 형벌을 주지 않으시고 네,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에 그러니까 그것을 좀 벗어나는 은혜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한 대로 받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이 정도 남는 백성이 됐는데 이제 우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백성들하고 다시 이렇게 섞이면 이 가증한 백성들 이방인들과 섞이면 안 되겠습니다. 14절에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렇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이렇게 된 주의 계명은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주님께서 언제 섞이지 말라고 얘기하셨나 보다. 그죠? 좋은 질문입니다. 아, 그쵸. 아니, 성경을 잘 모르니까 저런 거 보면은. 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몇 군데 있어요. 꼭 계명이라고 해서 꼭 10계명 생각할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다른 것도 있죠. 네, 뭐 신명기 7장 3절 뭐 이런 데 보면 이제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또 여호수아에서도 23장에 또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겠다. 그렇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뭐 이전식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가서 걔네들하고 섞이지 마. 뭐 그 들어간 다음이지. 잠깐만. 그죠? 그렇죠.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가 죽는 거는 여호수 들어가서 죽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들어가서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야. 상황이 바빌론 포로 이후에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시기가 하고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이제 그런 거네. 있죠. 새로운 시작이네. 그렇죠. 이제 새로운 주변에 시작. 새로운 걸 시작할 때 있어서 주변에 많은 것들 그동안 계속 관계를 맺었던 것들과 연합해서 하나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단절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그렇지.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죠.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이게 내내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네. 가나안이라는 어떤 문화, 정주 문화, 도시 문화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네. 비어 있는 예루살렘에 온갖 사람들이 다 와서 지금 그렇죠. 잘 살고 있구만. 네, 남의 땅에 뭐 반 노예쯤 되는 상태로 있다가 네. 이제 자기의 공동체를 형성할 때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찌 요 표현이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해서 지금 이 상태가 된 건데 그죠? 어떻게 그런 일을 또 할 수 있냐? 근데 그 일이 뭐냐?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내 하나 좀 읽어볼까요? 네. 그 여호수아 23장 12절 이하를 보면 만이 당신들이 이걸 어기고 당신들 가운데 살아남은 이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하거나 그들과 혼인관계 맺으면 통혼하면 나 이거 세 번이거든요. 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다시는 이 민족들을 몰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들이 즉 이방 민족이 당신들의 올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네요. 여기 이어지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네. 24장까지 이어지네. 그런 네. 얘기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여호수아 이후로 이제 신명기 역사서라고 해서 신명기에서 이제 그런 표현들이 드러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창세기, 그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는 사실은 이방인과의 결혼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광야 헤매고 있는데 지금 족장부터 네. 모세 이후로까지는 다 광야를 헤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 문제가 큰 네. 그런 이방인들하고 섞이는 문제가 큰 이슈는 아니었겠다. 네. 근데 창세기에서도 뭐 아브라함이 이제 자식들 결혼시키는 문제, 뭐 이삭도 그랬고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좋지 않게 바라보는 그런 것들은 이제 존재하죠. 네. 이제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하고 이제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10장 3절입니다.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결론은 이 모든 아내와 그들에게서 낳은 자식들을 다
그러니까 저게 에스라 종교개혁의 소위 그렇죠. 핵심이거든. 네. 그러니까 여기는 딴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과 결혼하는 문제. 그렇죠. 이게 제일 중심으로 네, 떠오르는. 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문제는 가나안에서 정착 초기에 한번 경험했던 문제고. 네, 그렇죠. 그것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네. 그리고 다시 새로운 공동체를 할 때 그 문제를 또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핵심으로 두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에즈라의 맨 마지막에 쭉 명단이 나오는데 이 명단이 다 뭐냐면 이방 여자랑 결혼한 남자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이거 있어요. 너무하다. 네. 그러니까 대대로 아주 그냥 아니 그 개인정보 뭐 네. 그런 거 법이 없었으면 아니 그 너무하네 그죠? 네, 개망신을 시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성경 안에 넣어서 아주 빼박. 네. 얘네들은 이방 여인의 아내들을 맞이한 자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쫙 명단을 야. 쫙 씁니다. 야 이거 진짜 이 국제화된 시대에 그렇죠, 요즘에는. 국제 결혼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쵸. 굉장히 마음 아프겠다 그분들 네, 이런 그렇죠. 얘기 들으면은. 네, 이거 갖다가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의 어떤 종교적인 우리가 뭐 아니면 교회 생활이라든 신앙 생활에서 적용을 해보면 교회와 교회 바깥의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기독교적인 것과 기독교적이 아닌 것 사이의 경계선을 분명히 하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정체성들을 세워 나가고 이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안으로 뭉치고 나와 너를 구별하고 담을 세우고 담장을 세우고 이런 부분들로 이제 비슷하게 움직임이 될 것 같아요. 하나 우리가 이제 이 안에서 뭉치는 것. 굉장히 강한 정체성을 그렇죠. 세워야 되는 시기였대. 네, 그럴 때 필요가 있죠. 특별히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책, 율법책이죠. 성경을 낭독하면서 그 책에 기록이 되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구절이 모세 율법에 있다. 그 얘기가 신명기에 있거든요. 신명기 23장 3절인데 거기에 이제 23장 3절. 네, 거기에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청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들에 속한 자는 10대, 10대 자손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야, 그 요단강이 무섭네, 그죠? 네, 그렇죠. 요단강 건너편인데. 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경을 쭉 읽는데 이 부분에 꽂힌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이 모압 암몬 이런 이방인들은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너무 보편적으로만 볼 수 없겠네, 그죠? 굉장히 상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시기에서 이 부분이 이제 강조가 된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모세 오경이 토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라고 불리는 느비임이 있고 이제 케투빔 이제 제2성전기 시대에 케투빔 시대에 가장 핵심적이고 소위 말하는 저는 주류 신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커다란 목소리를 내는 주류 신학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류 신학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혈통적 순수성을 그렇죠. 지킨다. 네, 그렇죠. 이건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서만 해도 가장 중요한 인물이 뭐냐면 모세예요. 모세가 사실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모세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새로운 시대의 공동체를 제2성전기 때 이제 세우는데 이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 돼요.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 나른 거죠. 그렇죠. 다윗 솔로몬 왕조를 재건하는 것.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런 어떤 핵심적인 것이 바뀌는 거를 궁금하신 분들은 사무엘상 열왕기하고 역대기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돼요. 역대기에서는 사실은 이제 다윗이 가장 이제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약 시대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드러나는 게 이제 제2성전기 시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모세가 아니라 다윗이 되고 이 다윗의 순수한 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족적 메시아론, 메시아 종말론, 그렇죠. 네. 출발이 되는 거죠. 네. 바탕이 되는 거죠. 새로운 시대를 건설할 때 있어서 바로 그 순수한 피를. 근데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왜라고 하는 질문을 좀 던져야 돼요. 왜 신명기 23장에서 왜 암몬 모압은 총에 못 들어오는가라고.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다른 앞뒤 다 빼놓고 야 얘네들 못 들었네. 근데 거기에 그 아까 있는 사람은 아모리 사람도 있고 네. 여기 딴 동네 이집트 사람도 있고 딴 데 사람 많은데 특별히 암몬하고 모압 사람에 꼽혔네 니에미야가. 그런가 보죠. 네. 네, 그래서 신명기에 보니까 못 들어온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것도 이제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이제 이런 그런 관심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구절이 핵심적인 내용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신명기 23장을 더 읽어보면 왜 암몬 모압을 하나님께서 저주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거든요. 그 구절이 뭐냐면 바로 그 다음에 나온 얘기인데 못 들어온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음식으로 잘 대접해주지 않았어. 안 도와줬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는 옆에 형제 나라 백성들을 잘 도와줬느냐 도와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거 그래서 쓰여 있는데 네. 니에미야가 그거 니에미야는 그 부분은 관심이 없어. 야, 그러니까 이방인은 안 돼. 이방인은 안 돼. 네. 그 이방인 안 된다라는 구절이 여기 있잖아라고 네. 하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예. 이제 이런 부분과 어떤 면에서 한 변의 대척점을 이루는 것이 이제 룻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 룻기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요 하겠습니다. 얘기는 그래서 우리 송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얘기를 에스라 네. 니에미야의 그런 아주 배타적인 태도, 입장을 기독교인으로서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지. 네, 그 자체로 저는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그런 시기들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필요했다. 그렇죠. 그런 네, 그런 시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만 나와 이방인하고 섞이지 않는 움직임으로 만약에 여길로 끝났다면은 아마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으로 뭉치는 시기가 있다면 또 밖으로 퍼지는 시기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둘 다 잘 모를 것 같은데 어쨌든 사회학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정체성 이론 같은 게 좀 필요하겠다죠. 그렇죠. 정체성이 형성되는 네. 과정에서 네. 어떻게 해야 되고 네. 그것이 또 확장되는 과정에서 네. 어떻게 해야 되고 네. 하는 우리는 앞에 쪽 지금 이야기를 들은 거네요. 그렇죠. 예. 또 너무 또 확장만 하다 보면 또 나라고 하는 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한 국면에서 특별히 이제 포로기라는 민족의 절대절명의 순간들이죠. 위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렇죠.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 결론을 내긴 어렵고 룻기까지 가서 네. 얘기를 좀 하시겠어요? 여기서 끝나고 룻기로 가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에스라 느헤미야에 대한 개론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